보통 많은 분들은 좁은 문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즐겨하십니다. 실제 미국에 브로드웨이가 있죠. 세계 최고의 경제, 부, 명예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또 유흥과 타락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보면 좁은 문을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매우 드문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수교회가 참 저희 제자들 교회만큼 좋은 교회구나. 할렐루야. 3번 연속 오니까 제가 어디 교회 소속인지 헷갈리기 시작한. 근데 참 여러분들이 밤에 이렇게 모이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게 주신 마음은 성령님께서 성수교회의 많은 주역들이 지금 좁은 문을 따라가기를 결단했다는 마음. 할렐루야. 예수님의 산상수훈 제자도의 핵심인데 마태복음 7장에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비록 좁고 찾는 이는 적어도 그곳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생명의 기운이 그 바람이 이곳에 가득 임하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잘 가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네. 부탁하지 않아도 2-3분씩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첫 시간에 고장난 인간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타이틀이 기가 막힌 겁니다. 실은 십자가 부흥에는 어떤 뜻이냐면 십자가만이 고장난 인간에게 부흥을 준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보통 리바이블, 리는 다시라는 뜻이고 바이블은 바이브, 생명이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원래 가지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찾으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예수님이 저주와 죽음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신 겁니다. 실은 구약의 율법으로 보자면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과거와 현재와 인류의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의 본성,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지만 3일 만에 극적으로 부활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통로가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광야 보면 예수님이 이제 나타난 건 아니지만 장대에 놋뱀이 달아 그것을 본 자들이 살아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중 심판이라고 합니다. 나무도 심판이요 성경의 놋도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나무에 달린 놋뱀이 바로 누구를 의미하냐 하면 니고데모에게 말씀한 말씀에 근거하자면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죄인으로 달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아마 오시는 길부터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기대하는 모든 시간을 포함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사망의 정서들이 십자가 위에 예수의 생명의 힘으로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저는 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큰 실수를 어제 했더라고요. 에리아 눈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제 주변에 중보자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어부잡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 좀 헷갈리시죠? 예리하신 분은 그냥 어부지, 어부가 고기 잡이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러분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예전에 무협소설을 보면 한 몇백 명씩 그 스승을 찾아가요. 특별한 기술을 배우려고. 근데 그 스승이 처음부터 뭐 장풍 같은 특별한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처음부터 뭘 시킬까요? 허드렛 일을 시킵니다. 장작 패기, 뭐 설거지, 밥하기 이런 거 하다가 보통 한 300명 중에 298명은 도망갑니다. 내가 이딴 거 배우러 왔냐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2명이 전수받아서 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한 놈은 나쁜 놈이 되고 한 사람이 이기고 끝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여러분 쿵푸 팬더라고 혹시 아십니까?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버전이 2인데 그 포가 용의 전사가 되기 위해 그 여우 스승 시프 밑에서 먹을 거 단식하면서 얼마나 절제하면서 용의 전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실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장 힘들 때 그 영화를 봐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제자가 되는 길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만만한 길이었다면 이 땅의 제자들은 이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고집 세고 너무 약하고 심지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님이 보통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은 고집도 세고 예민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두 다 그 음성 듣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음성을 들어 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남미연합신학교에 강의를 간 적이 있는데 다시는 못 갈 것 같아요. 자비랑으로 아내와 함께 갔는데 결코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연속 강의를 하는데요. 한 번은 잠깐 브레이크 타임 때 광활한 땅을 택시를 타고 선교사님과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장면을 봤냐면 서론에 양떼가 있는데 양이 까만색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봤죠. 저 양떼가 서론에 쫙 펼쳐져 있는데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저 까만 양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선교사님이 택시 현지 기사에게 물어봤더니 택시 현지 기사가 알려줬어요. 저기 보면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그 까만 양떼를 관리하는 목동이 있다는 겁니다. 목동이 한번 말하면 양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까만 양이어도 다시 모이면서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제가 뭐라고 소개했죠? 구주라고 소개했어요. 구세주, 소세이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의미가 있었냐 하면 건지는 자, 그리고 영적 장수, 마지막에 뭐였죠? 항해의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예수님 등 뒤에서 약간 좀 정신 잃은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할 때 자주 이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누군지를 좀 계속 기억하라고. 그 장면 중 하나가 어디에 있냐면 제가 이 말씀이 좀 생각났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예수님이 갑자기 12명을 배에 태워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연출이더라고요.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왜 연출이냐 하면 요한복음 6장 17절을 보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거기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제가 한 번은 묵상하다가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아직과 이미 보는데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연출이더라고요. 일부러 배에 태워가지고 본인은 기도하면서 제자들은 무엇을 만나게 하냐면 풍랑을 만나게 해요. 근데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다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배의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돌파해 가는지 나름의 실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통해 물이 들어오지만
열심히 물을 퍼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를 가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10리를 갔다고 합니다. 약 4km입니다. 근데 열심히 물을 퍼내는데 이제 퍼내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의 속도가 빨라질 때 그들은 거기서 노를 내려놓고 이제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간을 성경은 밤 사경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언제라고요? 사경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끄러운데 저는 그 사자가 죽을 사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네. 근데 그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그 로마는 시간대가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네 타임으로 나눠지는데 3, 3, 3, 3 마지막 네 번째 타임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언제냐 하면 가장 흑암이 짙을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신기한 건 제자들도 귀신인 줄 알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그 배가 곧 가려던 곳에 도착했더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에 기뻐서 예수를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신뢰를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금 만난 위기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건지실 것이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그로 인한 수많은 관계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야 될 가버나움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우리 아까도 우리 박수했지만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한번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중요한 내용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을 따라가면 그 과정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도 있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과정이지만 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의 확산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때 십자가 부흥회 때 이번처럼 이렇게 주제를 정하기는 처음인데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 십자가의 부흥이 나를 통해 확산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확산되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 확산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에 오를 때, 십자가를 지고 오를 때 친히 울며 따라온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제가 편가르기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남성들은 아무도 없고 울며 따라간, 가슴을 치며 따라간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단 이건 사실이니까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팔고 한 사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10명은 지금 다 흩어졌습니다. 그때 참 귀하게도 여인들이, 그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창녀였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이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 제가 그 전도학 논문을 쓸 때 제 주제가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 부인하면 전도를 부인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바이블 우먼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십자가 복음을 조선 땅에 전할 때 여러분 막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죠. 그때 여러분 7, 80%의 성도들이 남성이었을까요? 여성이었을까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가 필요한 영혼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계 상황에 부딪힌 분들이 절대자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약 140년 전, 100년 전에 한계 상황에 많이 부딪혔던 성별이 누구였냐면 여성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이를 낳아주고 쫓김받는 건 대수고 일수고 산과부처럼 살았던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여인들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교회에 모일 때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부적을 또 떼주고 아이들이 풍토병으로 자녀들이 죽으면 같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러다가 또 전염돼서 죽는 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여교육자들이었던 전도 부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비록 배운 것은 부족했지만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는 곳마다 가장 잘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임재가 강력히 임하고 그 딱딱했던 그 차가웠던 공간이 그 영적인 분위기로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기도회가 바로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그 새벽 기도가 이름이 아니라 청신 기도회가 처음 이뤘습니다. 맑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다.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전도 부인만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개척하고 제일 힘든 게 새벽이에요. 새벽. 전도 부인만 없었다면 우리도 미국, 유럽처럼 새벽 기도 이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지만 여러분 그건 이제 잊어주시고 중요한 건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전도부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그 영적인 돌파를 끊임없이 이뤄냈던 여교육자들의 믿음의 모델이 누구였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간 울며 가슴을 치며 따라간 여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설명드리려고. 근데 이 여인들에게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이 밤새 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돌이켜서 한마디 건넬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아마 천사의 힘, 성령의 힘, 아버지의 도우심을 힘입어 돌이켜서 그들에게 몇 마디 외침을 전하실 때 그 외침 속에 중요한 십자가의 도가 있었습니다. 그 도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3장 28절 말씀. 여기에 십자가의 확산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 그런 배경을 이해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일단은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때 크게 보면 한 3단계로 좀 경험하는 것 나눌 수 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이런 단계일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속의 십자가.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자유케 해주셨다. 참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난다. 그 단계가 구속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2번째 단계는 따라합니다. 대속의 십자가. 조금 더 철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철이 여러분 들죠 여러분? 여러분 든다고 해주시죠. 근데 부르심 받을 때까지 철 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저희 형님도 목회를 하거든요. 온수에 있는 대신 성결교회인데 그곳에서 신기한 건 그 대신 성결교회도 밤에 십자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철이 들면 철이 든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석을 갖다 대면 안다고 합니다. 아마 이해 못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저도 영상을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충격을 받았잖아요. 제가 한번 아버님을 모시고 저희 아내와 이제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가까운 곳에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도 인천에 포함되는데 강화에 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형님한테 보냈더니 갑자기
강화를 보냈더니 저한테 답장에 필름 이렇게 온 거예요. 필름. 저는 처음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찍은 사진이, 제가 이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은혜의 시간들을 포착하려고.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그 필름 어플을 받아가지고 다시 찍으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아닌가요? 근데 제가 강화, 예전에 뭐 필름. 여러분, 아재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라고. 제가 뭘 얘기했죠? 철이 들어야 된다. 자석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철이 들은 거예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이 단계가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계로 끝이면 안 되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 경험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다름 아닌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가 좀 되시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계를 좀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십자가의 도안에 이 단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그 소중한 여인들에게 왜 날 위해 울어? 핀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었겠어요. 다른 3년 동안 함께한 제자들은 다 배신했는데 여인들이 따라왔을 때 목숨을 걸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따라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감사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를 위해 울어주지만 나를 위해 울어주는 이 눈물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아까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좀 특별히 고난주간 같은 경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눈물과 감사가 지속되기는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효자인데 그 효자가 글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울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이 금세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이 들었냐 하면, 실은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셔서 실은 쉽지 않은 형편 속에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섬기실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군을 전역하시고 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뜨겁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근데 매주 교회에 오시면 항상 두 손자를 위해 선물을 사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때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질문을 삼가겠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 뭐였냐면, 첫 번째 통닭.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제 입에 어릴 적에 제 입에 통닭이 그렇게 잘 맞는지 몰랐어요. 두 번째는 매주 나왔던 그 당시에 인기 그 책이었던 드래곤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근데 이 통닭과 통닭집 옆에 있는 서점에서 드래곤볼을 딱 사오시면 형과 제가 그것을 이제 읽고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 그랬거든요. 치킨을 너무 좋아하니까, 먹을 줄 아니까, 경환이야, 너는 꼭 통닭집에 장가 가야 돼, 이러다. 근데 신기한 건 어제 제가 만났던 저희 처음 예수 믿은 아내, 저희 장인 장모님이 지금도 통닭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안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뭐 게임 끝난 거죠. 저는 이제 부활주일이 끝나면 한번 논산 방문하려고요. 예수님 참 기가 막혀요. 결혼 전에 장모님 예수님 믿으시고 결혼 후에 장인어른 예수님 믿으시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 할아버지가 제 고2 가을쯤에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제가 소풍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도 어떻게든 이렇게 용돈을 주고 싶어서 꺼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꺼내다가 정신일시고 늦은 거예요. 근데 제가 소풍을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장례가 마치고 대전 현충원에 묻히시고 그 앞에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할아버님 생전에 저에게 그렇게 경환이 너는 동물을 사랑하니까 수의사가 되라고 그렇게 원하셨던 꿈을 제가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저는 수의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결단했거든요. 저 매주마다 매달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현충원에 올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너무 바빠졌어요. 1년에 한 차례 가기도 어려워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요, 저희 샤인팅이라고 이제 그 중고등학생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과정이 있냐면 담임 목회자와 아이들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아마 전 세계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의 책인데 그 책을 같이 쉐어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 중등부 두 아이와 그 책을 같이 읽어주고 또 나눔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마음의 방을 치유하시는 장면. 서재도 가고 주방도 가고 뭐 작업실도 가고 이런 과정인데 거실이 나와요. 거실에 딱 갔는데 거실에 갔더니 예수님이 보지 말아야 될 자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의 거실을 쫙 치워주고 그 주인공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억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침마다 7시마다 우리 이 거실에서 만나서 같이 말씀 묵상을 하자. 처음에는 이 주인공이 옳다구나 하면서 아주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이 자리를 사모하며 오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째 가지 못해요. 너무 바쁘고 분주하니까 어느 날 그 거실의 마음의 방을 지날 때 주인공이 등골이 싸한 거예요. 왜 싸했을까요? 나는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거실에 혼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눈물이 그 눈물에서 넘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확산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눈물이 마음의 치료가 확산되는 과정인 겁니다. 그럼 예수님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날 위해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 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다시요. 누구를 위해 울래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너희를 위해 울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위해 울 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마음을 통회하며 울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기 너희를 위해 울라라는 뜻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지금은 울며 나를 따라오긴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고백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고백만 하지 말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열심히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너희들의 고집과 너희들의 뜻을 꺾기 위해 몸부림을 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이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을 통해 확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논리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익숙한 구절이지만 또 새롭게 묵상하면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여러분 틈만 나면 이 마음이 완고해져요. 틈만 나면 이 마음이 차가워져요. 틈만 나면 익숙한 행동을 하지만 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주의 거정인 존 스토트가 87세의 나이에 죽을 때 한 권의 명절을 남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책이요, 굉장히 작아요. 이렇게 작아요. 두란노에서 나와. 근데 그 제자도 안에
8가지의 영적 원리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8가지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가 확산되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불순응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순응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불순응입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를 만났고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몸부림이 심정으로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의 은혜는 확산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제가 세속화 얘기도 했지만, 이제 실은 어떤 학문을 정리할 때 이제 그 분야마다 전문가가 있거든요. 마틴 마티라고 현대의 분열 세속화의 새 갈래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 번역이 아직 안 됐지만 그 책을 보면 세속화의 세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세속성입니다. 주로 유럽 대륙에서 일어나는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하나님, 교회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복음, 십자가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가차없이 하나님과 교회를 방해합니다. 가차없이 물어뜯어요. 물어뜯습니다. 이게 철저한 세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세속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주로 영국 대륙에서 일어나는데 자존심이 좀 상하지만 이런 겁니다. 일상생활의 삶이 너무 바쁜 나머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뭐 십자가 부흥회를 하든 전도 부흥회를 하든 우리는 상관없이 너무 바쁘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단순한 세속성.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대륙에서 일어난 조절된 세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보통 태어나면 기독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제자도 이런 진리를 말하면 듣기 싫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조금만 합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정 목사님이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상품 이렇게 거시. 저희도 오늘 제가 오늘 저희 청년부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계속 상품. 특세를 어떻게든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죠. 어떻게든 세상을 거슬러 달려가고 싶은 건데 적당히 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달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교회를 가차없이 공격하거나 뭘 하든 관심이 없거나 적당히 하고 싶은 조절된 세속성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 올라 마음을 통곡하면서 변하지 않는 너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이 고백이 실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부터도 나는 날 위해 울어본 적이 있나? 최근 나는 고집스러운 내 자신과 음란한 내 자신과 욕심 많은 내 자신을 위해 나는 언제 이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며 회개했는가?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울기 시작하면 반드시 십자가의 생명은 우리를 통해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몸에서 나오는 3가지 액체는 다 귀합니다. 땀도 있고 피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런데 땀과 피는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눈물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소중한 액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라는 것은 우린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는 거 힘들어요. 근데 이 울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복음을 머리로 깨닫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게 머리와 가슴이 실은 가까운데 가장 먼 거리가 이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와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까도 찬양을 하고 기도했지만
이 복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 오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4장부터 16장까지 진행되는데 주인공은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망하리라. 여러분, 책망은 꾸짖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밝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찾아오신다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인치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나아갈 때 성령은 여러분의 심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어떤 현상을 보이느냐?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책망해 보셨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눈빛으로만 봐도 책망하려는 눈빛만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왜 그래? 오늘 여기 교회잖아. 지난번에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런 말은 좋겠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때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건 괜찮죠. 한 번 더 다른 분에게요. 그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꿔서 그때에 너는 왜 그랬습니까? 이런 말이나 그때에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런 말들을 한 10번 하면 폭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서로에 대한 책망. 목회자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직접적인 책망. 근데 가장 완벽한 책망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밝히 드러내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함은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는 믿음. 의에 대하여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연약함. 세상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을 하나님이 무찔렀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와 의와 세상에 대해 부디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를 보면 총 66장인데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의 메시지, 오늘로 보자면 부흥의 시작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라. 여러분, 위로가 어떤 영역입니까? 마음의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그 고장난 마음을 치유해 주라.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40장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임재 아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마음의 위로는, 여러분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 따뜻한 말로 건네는 것이 위로가 아니에요. 히브리어 나함은 어떤 뜻이냐 하면 닫힌 숨을 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눈물이 회복되면, 치유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닫힌 숨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가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령 안에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이사야 40장에 나오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깎여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 이걸 메울 수 있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안 믿어요. 상처가 많고 세상살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산은 옆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골짜기도 메워지고 모든 교만이 깎여지고 세상의 소가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근데 놀라운 건 이 부흥의 스타트가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십자가의 생명이 확산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여러분의 고장난 마음이, 상처있고 교만한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메워지고 깎여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억지로 되지 않지만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너희 자녀를 위해 울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심판의 때입니다.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거 엉뚱하죠? 왜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는 저주받은 거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보라, 그날 심판의 때가 너무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첫 번째,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충격이 너무 충격적이고 두려워서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까만색이 흰색으로 보인대요.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알던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심판의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니. 마지막 31절을 보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여기 푸른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마른 나무는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건 심판 앞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그토록 좋고 오늘도 박수치고 영광 올려드렸던 그 좋으신 구주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의 생명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조명 아래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치유되면 되는 것이죠.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저는 실은 제가 교회를 10년 전에 개척을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안 가기 위해 마침 두 가정이 교회를 개척하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인천에 살 줄은 전혀 꿈에도 몰랐는데 인천 서구 당하동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왜냐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거기서 학원을 운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끄럽지만 제가 개척할 때 딱 한 가지 걱정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영혼들이 벌떼같이 오면 어떡하지? 아니, 학원은 평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김경환 목사가 개척했다는 얘기 듣고 벌떼처럼 오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바로 그 당일날 알았어요. 설립 예배 그 다음 주에 알았어요. 이거는 제 엄청난 착각이었다는 사실. 십자가 복음이 확산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는 건 이름이 또 제자들 교회로 지어가지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냥 뭐 인천교회 뭐 중앙교 이렇게 질걸. 너무 힘든 거야. 개척 잘못했다 후회하는 시점에 어디서라도 해결책을 찾아야 되니까 제가 목회와 신학을 연재하고 있는 글을 보고 있었는데, 도라노 목회와 신학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개척교회 목회자가 겪는 어려움, 아티클의 제목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개척교회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준비되고 겸비된 실력의 한계. 개척하고 나니까 이게 뭐 너무 실감해요. 두 번째는 재정에 대한 압박. 이거는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풀리지 않는 서운함과 상처들, 이거는 너무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밤새 얘기해도 저는 끝을 안 낼 수 있어요. 밤새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 하면 교회의 성장에 대한 부담감이었어요. 힘들더라고요. 세상 방법은 좀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통하지만 교회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학위, 경험 전혀 안 통해. 맨 땅에 헤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대로 십자가의 복음이 부딪혀서 흘러가지 않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웬걸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선배 목사님에게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장소가 어디냐면 원당동이라고, 혹시 그 카라파트에 있는 곳인데 원래 무당을 섬기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잘못 왔다, 진짜 잘못 왔다. 근데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건 원당동이었는데 이제는 이 횡단보다 큰 횡단보도를 건너서 우리 쪽이 어떻게 됐냐면 당하동이 된 거예요. 무당의 지배를 받는 마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가 졸렸구나.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늦게 자서 그런 건데요. 근데 영적으로 너무 눌리는 거예요. 너무 눌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눌리는 거예요. 저희가 2층에 학원이 있었는데 몰래 올라갔더니 4층에 순복음교회가 있더라고요. 옆에는 트램폴린이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다. 동종업자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트램폴린은 교육관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부가 학원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2단 아니냐고. 왜 안 멈추던 엘리베이터가 자꾸 주일에 멈추냐고. 제가 교육을 시켰죠. 여기는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에 속한 건강한 제자들 교회인데 설립만 못했을 뿐이지 곧 설립할 겁니다. 당신의 교회로 갈 겁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랬더니 놀랍게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노부부 목사님 부부가 성결교단 출신이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서울의 장충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성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그때부터 저는 김 목사가 아니라 경환이로 불렀죠. 경환이.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 3년 전부터 기도했었대요. 젊은 목회자가 오면 모든 걸 다 내주고 우린 물러갈 것이다. 할렐루야. 설립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립을 했다고 전도가 되는 게, 십자가가 확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놀러오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3명이요. 친척이었는데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이 교회만 오면 뭐라고 하냐면 배가 고프대. 저는요 가난한 집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떡볶이도 해주고 라면도 끓여주는데 맨날 먹기만 하지 아이들은. 그러던 찰나에 이 아이들의 출처를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있는 건물주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는 상속자들이요. 그때부터 제가 눈빛이 달라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살아야 되니까 눈물이 막 폭포수같이 흐르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이 3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게임이 끝납니다. 전교인이 같이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아이들이 동일하게 꿈에서 칼을 든 악마를 만나고 본인을 지켜주는 천사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3명의 아이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출석을 하는데 신기한 건 그때 2명의 아이가 남매인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가정의 아픔을 겪고 홀로 남게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2 아이의 어머니에게 트램폴린을 맡긴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곳을 다 인수를 했지만 중요한 건 그때 제가 뭘 했냐 하면 간판을 달았어요. 저는 여러분 간판 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 늘 간판 있는 교회만 다녔거든. 3년 걸렸습니다. 3년. 근데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될게요? 건물주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 허락을 맡아요. 근데 마음껏 달라고 해서 정말 마음껏 달았죠.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제자들교회, 디사이플 철치, 교회 로고까지 어두운 땅을 밝히 비추기 위해 달았어요. 제가 두려웠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톨릭 대학교에 전도하러 갔을 때 벌집을 쑤시고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서 이곳을 이렇게 강력히 비추면 힘든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성탄절을 앞두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하혈을 해서 충대병원에 갔더니 난소암 판정. 갑자기 저희 장인 어르신이 목이 아파서 충대병원에 갔더니 이 후두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것과 동시에
개척교회 안에 돌림병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 어떤 소문까지 지역에 돌았냐면, 야, 저 교회 가면 병 걸려. 눈물 나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저 간판 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뗄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울면서 어디를 갔냐 하면, 저희 건물 1층에 아름맘 테이블이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또 사니까,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오늘의 메뉴가 김치찌개였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 밥은 한 숟갈 뜨는데 주님의 위로가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어머니와 장인어르신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고, 억울해서 또 눈물이 나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 그 식당 여사장님이 저에게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성결교단이 괜찮은 교단입니까?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그때 제가, 여러분, 저도 모르게 수저를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확히 아니까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1907년도에 김상중과 정빈에 세워진 자생적 전도하는 교회, 과거엔 장감성이었지만 침례교, 순복음 막 이거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저를 보시면 알지 않겠냐고. 성결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4년 반 동안 교회를 쉬셨던 장로교회 가나안 성도였던,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년 1월 첫 주부터 저 제자들 교회를 출석할 겁니다. 제가 그때 뭘 느꼈냐 하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한 영혼이 심판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걸 믿습니까? 이게 정말 실제라는 걸 경험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그리고 모든 전염병이 잠잠해져. 할렐루야. 여기까지 버텨왔잖아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진정 부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눈물로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치유됩니다. 거기에 내 모난 모습이 드러나고, 내 고집이 드러나고, 또다시 주님처럼 그 땅에 엎드려서 천사의 힘을 입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 녹아지고 엎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하는 눈물이 터져 나온다면, 여러분을 통해 얼마든지 십자가의 복음은 주변으로 부흥이 되어 흘러갈 수 있다. 십자가가 확산되기를 원하십니까? 통로인 우리가 깨끗해야 돼. 통로인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야 돼. 그런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마음이 성령의 조명 아래 다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내시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수교회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확산될 줄 믿습니다. 도시와 대한민국을 덮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